존경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선거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시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는 거 아시죠? 구치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죄 지은 사람들. 그런데 아직 재판은 안 받았죠? 형을 집행은 하고 있지 않죠? 교도소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구치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치소에서 새끼밥 나온다고 살만합니까?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는 감옥에 가죠. 자기 죄값 고스란히 치릅니다. 재판받기 전에 빨리 합의 볼 수 있는 사람은 합의 봐야 돼요. 고소 취하할 수 있으면 고소 취하해야죠. 근데 이 세상이 구치소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지요?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아직 죄값은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끼밥 먹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대책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빨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나? 세상에 볼트, 너트 하나도 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나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만들었겠어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과 저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앞으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됩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천국에서 7년간 혼인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끝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강림하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평정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렇게 끔찍한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으리라. 예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데리고 가면 이 세상에 끔찍한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환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 4절 시작. 화평을 제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죽이는 공포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 데나리온에 어떻게? 밀 한 대요. 하루 품삯으로, 하루 종일 일한 그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극도로 어려운 고물가 시대, 식량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핏빛이 되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환상을 볼 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 하늘의 별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는 큰일 납니다. 투모로우라 영화 한번 보세요. 별 하나 떨어졌는데 난리는 대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별들은 아마 저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들,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공위성들이 별처럼 막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일본 열도 같은, 제주도 같은 이런 섬나라들이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환란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땅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산불이 나도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3분의 1이 다 불바다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여러분, 바다의 생물과 어업에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그랬습니다. 물이 오염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물학 전쟁이 일어나거나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동안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세상이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황충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무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그랬어요. 이 황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전갈이 쏜 것 같이 그러한 쏘는 권세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5달 동안 겪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큰 강 유브라데에
거기가 마른 땅이 되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오는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2만만의 2억이라는 뜻입니다. 마병이 2억이면 보병은 몇이겠습니까? 그거는 한 20억 이상의 군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3분의 1이 그때 전쟁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60억입니까? 지금 더 많죠? 지금 80억이 다 되죠? 그러면 25억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대환란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니 그것은 666이라는 표라고 했어요. 666이라는 표를 오른팔에나 이마에다가 새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스가 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표를 받은 사람만 공급해 주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끔찍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그냥 독한 종기가 아닙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이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란이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밥상에는 더 이상 생선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가 피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과 물 근원에 이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강물이, 샘물이 다 먹을 물이 없게 되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믿는 성도들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써 있어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 뜨거워진 태양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게 되고 피부암이 걸리게 되고 큰 손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혀를 깨물게 된다. 얼마나 아프면 혀를 깨물겠어요? 혀를 깨물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때 혀를 깨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통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잠자듯이 죽는 것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때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이러한 끔찍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사방에서 군대를 모은다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거기에 왕들을 다 모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섬이 다 없어졌어. 산들이 없어졌어. 얼마나 큰 지진이라면 땅속으로 다 들어갔다 이겁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는데 재앙이 심히 크다 그랬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적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우박이 아닐 겁니다. 1달란트라는 것은 30kg가 넘는 것입니다. 30kg가 넘는 우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켓스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폭탄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피 오듯이 전쟁이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여러분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30kg가 넘는 폭탄들이 수도 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오시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마탄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위에 먼저 가신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던 그 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세상을 평정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평정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나 손에 그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믿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고 이 땅에 순교당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그 끝에 1000년 통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 1000년 통치가 끝나고 나면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저 쓰레기장에 버릴 때 무엇이다 놓습니까? 던져버립니까? 우린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를 던져버립니다. 불 속에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 모든 사람들 쓰레기같이 던지는 거예요. 나를 쓰레기 취급한다고요. 왜? 사람만 양심을 줬잖아요. 사람이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성경을 몰라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양심대로 살아지던가요? 하나님, 나는 양심대로 살려고 살아왔지만,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습니까? 이 환란의 큰 심판을 앞두고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 저마다 돈에 그냥 검사 판사들도 다 넘어가. 세상이 돈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 능력이 없는 이 같은 세대가 될 것이다.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지금도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가 오늘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슬퍼할까 봐 하던 일을 멈추고 정말 이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상이 자신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교회 안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다른 건 다 봐도 성경 볼 새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환란의 이 큰 심판을 앞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말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뜨떠미지고 난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곤고한 자다, 너는 가련하구나, 너는 참으로 가난하구나, 너는 눈이 멀었구나, 너는 벌거벗었구나, 이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러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이겠습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다운 그런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라고 했어요. 성결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사람들만 안 보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본다고 하지만 눈먼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이 감동하신 이 말씀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건성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까지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교회 시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책망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합니다. 달콤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좋아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 회초리를 좀 쳐야겠다. 종아리 커더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 열심을 내라. 왜 이렇게 뜨떠미지근하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문 밖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통치하고 있다 이거예요. 목사가 주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 밀려나 있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심판을 보면 여러분 노아 심판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가망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가 되게 보냈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고 하는 이 세상,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을
해놓고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는 겁니다. 동성애.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거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 말했다.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지. 동성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전도하면은 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저촉됐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종교는 다 똑같은 건데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느냐? 꼭 예수만 믿으라고 왜 차별하느냐? 차별금지법에 저촉됐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라.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도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감옥 갈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지금도 차별금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에 지금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들 아닙니까? 저 조상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안 떨어지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보통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지진이 일어나도 작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진이 일어났다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러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2007년도에 조사한 거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도 규모 8.0 이상의 이런 지진들이 4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이 오래되면 금이 점점 크게 가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어리도 처음에는 조금씩 금가다가 지금은 하도 핵폭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지구가 많이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도 1979년도만 해도 여러분 지진이 한 20건 정도 일어났는데 지금 2014년도에 90건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이 한반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기근이 있는지 여러분, 이 아이를 지금 쪼아먹으려고 독수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1초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배 터져 죽겠다고,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전염병이 한번 퍼졌다면 이제는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구촌입니다. 그냥 우리 마을에 전염병 퍼지듯이 전 세계로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하루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약 살려고 마스크 살려고 줄 서 있었잖아요. 중국 한쪽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 전염병이 기근이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은혜의 때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 이건 신비스러운 비밀이에요.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버림을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어요. 심지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때려서 놓아주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테니까 우리한테 남겨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 이후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들과 그 후손들이 그 핏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인 우리들, 하나님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냥 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그 숫자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충만한 숫자가 거의 다 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1900년 동안 버렸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밤에 도적이 어떻게 갑니까? 자, 오늘 밤에 내가 니네 집에 갈게 하고 선전포고하고 옵니까? 아유, 오늘은 무슨 도적이 와. 그냥 자. 응?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듯이, 그것도 금은 보배 귀한 것만 가져가잖아요. 쓰레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셔서 보배와 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믿는 성도들을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우린 질그릇 같은 존재들인데 여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우리를 보고 보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보배와 같은 성도들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 불감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에이, 뭐 어저께도 안 오셨는데 뭐 오늘 오시려고? 에이, 그렇게 오시겠어? 오늘 저녁에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이 호련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술 취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약에 빠질 수가 있고, 생활의 염려로 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님 그렇게 말하니까요? 공자님은 얘기합니까? 빌 게이츠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는데 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다음번 침례식에 여러분들 다 침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이 은혜의 때가 닥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지금 구원해 주시는 날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강림하시고 7년 대환란 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순교를 해야만 7년 대환란 끝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만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5절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내게는 그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가 미워하는 삶을 자꾸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자꾸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날마다 시간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